오늘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면 먼저 스데반의 설교 현장에 바울을, 즉 사울을 있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9절까지 장문의 설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도중에 설교도 채 끝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비극이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기에 설교도 끝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었을까?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그 역사,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 다윗에서 그 설교를 이제 이어가면서 그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다. 지금까지 사울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잠잠하게 듣습니다. 그 설교에 공감도 합니다. 또 머리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말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5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설교는 계속 이어지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아마 그의 멱살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를 끌고 성 밖으로 나가 돌로 때려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것이 살인이요, 죽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격분을 일으킨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울도 스데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인가? 이것은 신성모독도 보통 신성모독이 아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쳤고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사울이 목격하게 합니다. 사울이 누군가?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갈 때 측은히 여긴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스데반을 동정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사울은 모진 사람이고 피와 눈물도 없는 강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사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쳤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설교 한 편도 채 마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냐?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데반은 단 30명 아니 3명도 회개시키지 못하고 그냥 설교하다 무참히 죽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스데반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이런 반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결실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만 집사의 설교는 오직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설교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어가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돌에 맞으면서도 편안히 잠을 자듯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스데반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것도 그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 집사가 설교하고 거기에 사울이 있었다고 한다면 빌립 집사의 설교와 빌립 집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의 이름만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 어찌 사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울의 이름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만 클로즈업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선입니다. 복선. 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나 영화 같은 곳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미리 넌지시 암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이 사울이 유럽 전도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의해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보다도 사울을 더 크게 들어 유럽 전도의 길잡이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발악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희도 남기지 않고 다 처리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성도들은 저 사마리아 땅으로 저 각각 다른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핍박을 받음으로 그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니
복음은 더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먼 거리를 멀다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족치는 일이라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딘들 못 가랴. 그래서 지금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으로 사울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을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의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가던 밤 발길을 멈추고 주여 누구시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모든 사람이 봤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거짓말이라고 그 말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에 이른 것은 거짓말을 유포해서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오늘 나타나서 사울을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사울은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이구나, 진실이구나, 그걸 확인하는 순간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내가 박해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짓밟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잔인한 짓을 내가 얼마나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그 사랑 어린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니 그 주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사울을 아나니아와 만나게 해주십니다. 사도의 길이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믿는 자를 핍박하는 개망나니 같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불러 구원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만 불러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필요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십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때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주님, 그 사람은 성도에게 해를 끼치던 자입니다. 그가 여기에 온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장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왜 만나라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나니아의 핑계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너무 악하게 산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울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바로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 복음을 받자마자 전도자가 됐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온 네가 어떻게 네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놀랬다고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증거할 때 그런 사회적인 명성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크게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혹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마침내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럽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유럽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갑니다.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자색 옷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뜻밖의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만날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신자를 준비해서 나를 기다리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빌립보 지방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바울을 감옥으로 인도할까? 그것은 감옥에도 예비신자,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 없는 바울을 감옥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면서도 발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거기도 분명히 전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인도하리라.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한 간수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간수의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그 간수에게 파송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가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럽에 가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유럽이 복음화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5대양 6대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럽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헌신적인 바울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서 사람을 간다는 것과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안 됩니다. 누워서 안 됩니다. 뒹굴뒹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를 말살하려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발부둥 쳤던 그 사울은 영원히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니라 유럽 전도의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의 주인공으로 세워 13권이나 기록할 수 있도록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12제자보다도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목사로, 그 사람이 장로로, 아니면 그 사람이 신학자로, 아니면 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전도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